사도 야고보가 교회에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교훈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쫓아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때로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우리가 참 헤아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전도서 3장에 보면 그거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이룰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일이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해라. 즐거움이 있으면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 선택권이나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못 끼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있다고 치자. 어떻게 할 거냐? 교회의 중직자들, 목사님, 장로님들을 청해서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치료 행위입니다. 요즘 같으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라. 어떤 이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분들이 있지만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만 해도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즉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달은 방법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용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라. 그 기도는 뭘 말하느냐? 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는 자들은 기도해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려우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잘못을 했다. 죄를 졌다. 특히 어떤 전염병에 걸리면 아, 저 사람은 뭔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죄를 범하여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한 것을 병은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세우는 것은 뭐라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혹 여기는 혹 그 중에 병든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만일의 경우에 죄를 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고백하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음을 베풀어 줄 수 있다. 근데 종종 과거에는 이런 일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질병의 나음을 얻었어요. 참 감사하다. 근데 묘하게도 몇 년 있다가 교회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물어보면 내가 그만큼 다녔으면 됐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산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이죠. 근데 한 명만 찾아 나와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야, 이제 가라. 이제 너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나음받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이런 일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래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오늘 이 17절,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도 비가 오지 않더냐? 기도하는 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두 번째로 깨달은 바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함으로 질병에서 나음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할 거냐? 뭘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주님이 주기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 주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때로 그것 말고 우리가 종종 부딪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는 능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 더 말씀 우리가 나눈다고 한다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교회의 목표를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잘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에게 큰 숙제를 줍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야고보는 이 말미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진리에서 떠난 사람. 여기 말하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은 단순히 교회 안 나오겠다. 이 정도.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한 사람보다는 사실은 소위 말하면 이단. 소위 말하면 잘못된 데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대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세 번 이렇게 얘기해서 안 들으면 가까이 하지 마라. 말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 오늘 성경은 자, 그러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이들은 그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그러한 데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내가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이들은 가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럼 누가 할 거냐?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여기 자가라고 했지만 그런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면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 정말 실족하고 잘못된 일에서 빠져있는 그 사람 영혼이 회복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되고 많은 죄를 덮는 것이 된다. 성경에서 덮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마지막 맨 위에다가 전제라 해서 대체적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 정결하게 되는 거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혹시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다. 포기하자. 이렇게만 할 것은 아니다. 누가 그걸 그러면 가서 바르게 할 것이냐? 모든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런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행한다고 한다면 능히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야고보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최초의 유대 이달이라고 했던 에비온파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에비온파의 특징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을 포기할 것이냐? 회복 불가능이냐? 그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 바른 길로 인도하면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죄악에서도 벗어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데 소망을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정리하면 이제 마지막 당부죠. 자,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당부 중에 세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당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헤아려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만하지 말고, 또 때로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심지어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함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구는 기도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라. 때로 어떤 이들이 미혹돼서 잘못된 길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어떤 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진리로 인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그들의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이것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난해굽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들이 돌아설 것이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돌아서도록 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라. 그리고 혹 그들 중에 돌이킨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을 것이고 그들의 죄사함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야고보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함으로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